전반기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본받는 일에는 실패한 아들은 본받는 일에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고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받아야 될 일을 먼저 살펴보면 아몬이 어떤 일을 본받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 즉 우리 본받아서는 안 될 악한 일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본받지 말아야 할 일을 철저하게 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의 범죄를 본받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는 면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합당해 보이는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죄의 기준에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도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했는지는 모르나 죄 여부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점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받아도 모든 일을 다 본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본받되 어느 한두 가지 일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악한 일 한 가지도 빼지 않고 모든 것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니 본받는 일의 가지 수에까지도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1절을 다시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역대하 33장 2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악을 본받아 그저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섬겨 경배하던 그대로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기던 그대로 구체적으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받는 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본받았고 모든 일을 본받았고 구체적으로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받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역대하 33장 10절에서 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한 사실이 정말 므낫세에서는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다른 일은 다 악했으나 그 행악한 중에도 겸비했던 이 한 가지만은 훌륭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악은 정말 가지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본받으면서도 본받아야 할 이 마지막 겸비한 태도는 전혀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본받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1절을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정반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일은 철저히 본받으면서 본받아야 할 일은 전혀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본받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신복에게 결국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본받는 일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여 우리가 본받는 일도 항상 지혜롭게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안 될 일은 절대 본받지 않고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일은 잘 본받는, 즉 본받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아몬처럼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 2절에 보면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그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가 좁은 길을 걸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좁은 길을 걷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좁은 길을 걷는 자에 한해서는 항상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넓은 길을 걷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선지자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좁은 길로 걷지 않고 제멋대로 바알신들을 섬기는 넓은 길을 걷던 바알신의 선지자 450이 죽임을 당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을 걸은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한 일에, 그리고 성전을 수리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들은 일에, 즉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제약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일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에, 즉 사사시대부터 지키지 못하던 유월절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에 행하였으므로 다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와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를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걷던 성도들은 어떠한 형통을 받았겠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유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첫째 사는 길을 살 수 있다고 했고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렇게 형통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서 우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걷다가 아까 말한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형통의 축복까지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믿음이 세 단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년이 지났으니까 16세 되었을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며 그전에는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의 나이 16세가 되기 전 8세의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케 하여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8세 때 왕이 되어 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역시 정직한 생활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구하는 독립적인 신앙은 처음에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6세 되던 때에 과거의 습관처럼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차원 높은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의 믿음부터 독립적으로 견고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독립적인 자리에 선 것으로만 끝나고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선 독립적인 자리에, 믿음을 독립적인 자리에 세워놓은 후 이제 제2단계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비로소 정결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독립적인 믿음으로 세워놓은 후 왕이 된 12년, 즉 그가 20살 되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정결케 한 작업의 내용은 역대하 3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부터 바로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를 바로잡는 개혁 사업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 자신의 믿음을 우선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개혁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우선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어서 이제 나라까지 바로 세우는 믿음으로 자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수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후에 왕이 된 후 18년, 즉 그가 26살 되었을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이나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믿음을 독립적인 믿음으로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믿음부터 독립적인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자신부터 바로 세우지 못하고 누구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먼저 깨끗하지 못하고 누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성령은 항상 나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 즉 그가 26살 되던 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사장 hilki야에게 부탁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그의 우선적인 목적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밖에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율법책을 발견한 일은 그의 생애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역사를 보면 그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가 행한 일들이 그의 한 팩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 백성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책 발견은 그가 성전을 수리할 때부터 예상했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성전을 수리하려 할 때는 그저 성전을 수리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상 외의 축복, 보너스 축복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온갖 고생을 각오하고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성도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나게 하시고 이런 비에 복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먼 길을 고생하면서 예루살렘께 찾아온 박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을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게 하시는 정확한 인도하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신다는 보기들이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에서 말한 대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읽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통곡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자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이 여섯 가지 자세를 취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즉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이 여섯 가지 자세를 취한 요시야 왕에게는 기도 응답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역대하 34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즉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들은 후 이 여섯 가지 자세를 취하다가 요시야 왕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이 취한 마지막 행동은 말씀을 이룬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말씀을 이룬 일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에 다른 하나는 2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은 앞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시작하는 말씀이고 또 24절은 말씀을 이룬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앞으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일을 다 이루고 나니 23장 열왕기하 23장 24절에 가보면 이는 대제사장 hil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은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이룬 내용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어긋난 일들은 다 쳐서 없앤 일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일들은 다 쳐서 없앤 일이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말씀대로 실천하여 말씀을 이룬 일입니다. 어긋난 것은 다 없애고 말씀에 있는 것들은 실천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이들이 유다에 허다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존재했던 모든 일들, 즉 우상을 철폐하여 말씀대로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언제 말씀에 우상을 섬기라고 했으며 말씀 중 어디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이 남유다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가감하게 철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킨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날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비로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생활은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생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중에 말씀에 어긋난 일들은 항상 청산하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은 이날까지 하나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실천해 사는, 즉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생활을 살펴서 말씀에 어긋난 일들은 사정없이 청산하시고 말씀에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하지 않았거나 못하고 있던 일은 시간을 다투어가면서까지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날마다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점점 성장하여서 마침내는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 그래서 또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서 6월절까지 시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앞에 아몬 왕처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우리 가슴속에 말씀을 품고 살면서 말씀이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까지 하라는데 하지 못한 것은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과감하게 철폐하여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